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온 온 것은 것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자를 찾아 찾아 구원하려 구원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삭개오의 회심. 한번 더요. 삭개오의 회심. 제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창세기에 있는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8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만 우리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 스토리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요? 어른들은 그런 말씀, 사람이 변하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그런 말씀하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새로운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린아이나 10대 청소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른이 되고 이미 장년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변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아멘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지가 않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회심하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에 이단처럼 보였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자,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에게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여러분, 그 전에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그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정도로 큰 변화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듣고 진짜 교통사고 당하셨는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제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했어요. 멀쩡해요. 자, 내가 트럭에 친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트럭에 치였다니까요. 트럭에 치였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제가 트럭에 치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팔에 깁스를 하고 여기 막 다리 깁스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어제 트럭에 치였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안 믿어주시겠습니까? 호응 좀 해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멀쩡해요. 뭐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제가 어제 트럭에 치였거든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사건입니다. 사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줄 만큼 굉장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결백하다,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삶을 좀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삭개오가 깨끗하고 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삭개오를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이다. 그 다음에 부자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이 로마 정부에다가 이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강찰해서 이렇게 세금을 쥐어짜서 이 로마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데 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이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리장 다음에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 욕은 좀 먹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자, 이거 좋은 삶입니까? 안 좋은 삶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요. 아마 삭개오가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무조건 나 돈 번다. 나 무조건 성공한다.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도 상당히 높은 직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 지역에 로마 제국에서 만든 이 세무 센터가 있었대요. 세금을 거두는 이 센터가. 그 센터장이 아마 이 삭개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자기 인생의 목표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나를 뭐 욕하든지 말든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나는 성공한 삶을 살겠다.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삭개오가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경멸을 받는. 자, 이 사람에게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삭개오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오늘 이런 삭개오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3절 말씀 시작. 그가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떠한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인가 하여 하여 보고자 보고자 하되 하되 키가 키가 작고 작고 사람이 사람이 많아 많아 할 할 수 수 없어. 없어. 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부와 지위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욕은 좀 많이 먹지만요.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한대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좀 세상에서 욕 먹어도 아마 떵떵거리고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면서요. 여러분 돈 많으면 만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이 벌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이 삭개오는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한대요. 앞에 그 뒤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갈급한 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왜 우리 마음에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많이 이 땅에서 많이 좋은 것들을 아직 많이 안 누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려보신 분 그걸로 내 마음이 다 이렇게 충분히 만족이 되고 다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던가요? 아직까지 많이 안 누려보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누려보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이게 뭐 성경 말씀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이거 인정이 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게 돈이 좀 없다가 이게 돈이 좀 생기면 처음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느껴보셨습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도 막 없는 이게 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런 금액이 들어오면 굉장히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셔 본 분, 새 집으로. 처음에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저도 새 집으로 한번 이사 가고 싶은데요. 아직 새 집에서 산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신 분들 고백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방바닥 만져보고 벽도 만져보고. 자, 이거 얼마 갈까요? 얼마 갈까요? 한 달 갑니까? 한 달? 한 달 이상 가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진짜. 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그냥 무덤덤해져 버림.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너무 만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냥 무덤덤해져 버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오히려 갈급하게 만드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전도자 솔로몬이 했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전도자가 이르되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모든 것이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도 많이 누려보고 뭐 쾌락도 뭐 사업도 자기가 하는 거 다 잘 되고. 여러분 솔로몬만큼 많이 누려본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대요. 헛되대요. 이 헛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숨결, 한숨 할 때 그 숨이 바로 이 헛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그냥 한번 후 내뿜는 숨결처럼 사라져 버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대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삭개오가 이제 한 40대, 50대 중반 아마 작년에 나일 거고요. 자, 사회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뭐 생활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왜 굳이 예수님을 만나 보려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이분이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글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마치 빈민가 애들이 진흙파이 갖고 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기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놀고 이런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짐승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자, 동물은 먹을 것 주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먹을 거 탁 주면은 그걸로 만족해요. 자, 인간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큰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4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산인해를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에 막 올라가면 어떨까요? 채신머리 없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날 양복을 잘 입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만나 뵙고 싶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것.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지. 예수님 우리 집에.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미리 정하신 것처럼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만난 것도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만 주님을 간절하게 갈급해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요, 맨 마지막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잃어버린 자래요.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잃어버린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 찾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막 잃어버린 동전을 막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동전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고, 또 어떤 목자는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갔다가 양을 찾고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나중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아버지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잃어버린 자 찾는 걸 가장 기뻐한대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 주님의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예전에 그 지하철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한 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했던 문구가 있어요. 저같이 잃어버린 양을 거두어 주시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여러분도 혹시 주님의 잃어버린 양 혹시 아닙니까? 오늘 이 삭개오를 주님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그런 가운데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소식은요,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서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변화, 첫 번째 변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감정적인 변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먼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니까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을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우영우에 빠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우영우 아십니까? 뭘 모르셔도 돼요. 괜히 제가 드라마 한번 처음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막 정주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가서 또 우리 목사님 또 드라마 본다고 이렇게 흉보지 마시기 바라면 되게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즐거움, 넘어서는 즐거움.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시는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자,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부와 재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때까지 삶의 목적은 오히려 오로지 돈, 명예, 지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고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소유의 절반을 내놔라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인생에서 전부고 최고였다면 이제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돈이 최고지, 아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가치관 안 바뀐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 바뀌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여러분, 굉장한 변화예요. 굉장한 변화. 세 번째 또 변화가 있는데요. 의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변화는 뭐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변화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자, 8절의 그 앞부분 말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거나 그 사람을 속여 빼앗으면 최소한 몇 배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4배 혹은 5배로 배상하라고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삭개오는 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때까지 삭개오가 다른 사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거 4배로 갚아주려면 이제 아마 삭개오 거덜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 첫 번째는요, 감정적인 변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 예수 만난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이 회심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예전에 그 마태복음 할 때, 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열매로 알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을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했다는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열매예요.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막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돈이 전부가 아니네.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회심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회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교회 자기가 그분도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 개척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요. 자기 교회 안에 아무리 자기가 설교하고 막 사역을 해도 회심 안 한 분이 한 절반 이상 되더라는 거예요. 회심 안 한 분.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될 분이 한 절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과연 회심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저는 아직 잘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여러분 속속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진짜
변화의 흔적이 있냐고요. 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만나시기 바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하는 일은 그겁니다. 교회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뭐 자선 단체도 아니고 무슨 뭐 그 친목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이 바뀝니다. 어떤 분 이렇게 진짜 바뀌면 어떡하지? 진짜 만나가지고 진짜 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나면 변화돼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때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주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 아멘요. 아멘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과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되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불 한 절반 정도만 꺼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님,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짜 회심한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갈급함입니다. 갈급. 오늘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갈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